안녕하세요, 여러분. 백영기 목사입니다. 오늘 11장 살펴보겠습니다. 혹시 어저께 민수기 두 번째 구조에 대한 특강 보지 못하신 분 계시면 꼭 특강을 먼저 보고 오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야 두 번째 판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11장에 보면요. 11장에 드디어 백성이 불평합니다. 구조가 어디죠? 예, 여기 보면은 백성이 불평하다 나오는데 지금 이 백성이 불평을 하는데 이 불평이 신비해요. 왜 신비한지 아십니까? 불평하는 이유가 안 나와요. 이유가 없어요. 근데 이 불평한 시점이 어디냐? 3일 만에. 10장 33절에 보면 하나님이 3일을 먼저 앞서간다고 했는데 신학자들이 볼 때 이 불평의 시간적인 인터벌은 하나님이 진군을 시작시킨 후 3일째라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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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에 이제 불평을 합니다.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자, 성경에 있는 그대로라면 11장 1절 볼게요.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하나님이 악한 말이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불평이라고 얘기 안 하고 불평이 악한 말이 원망하니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이번에는 진영의 끝을 사르십니다. 그 중앙이 아니고 끝이에요. 나답과 아비후 아론의 아들들이 죽을 때는 진영의 한가운데서 죽이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끝에서 불을 붙이신 거예요.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으니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하나님이 불로 진멸을 시키십니다. 그리고 이제 불평이 끝났어요. 내용이 뭔지 안 나와요. 뭔지 모르겠어요. 신학자들도 모르겠대요. 그런데 확실한 건 불평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리가 함께하는 섞여 있는 무리가 선동을 합니다. 그래서 음식 불평이 나옵니다. 4에서 34절인데요. 여기에 이제 메추라기가 등장합니다. 만나와 메추라기죠. 근데 이 메추라기 사건이 슬픈 새드 엔딩인 거 아십니까? 메추라기 먹다가 다 죽어요. 메추라기 먹다가 죽어요. 왜 메추라기를 달라고 했을까요? 네, 여기 보면은 4절 11장 4절에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섞여 있는 다른 인종들이 지금 격동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차저차 스토리가 쭉쭉 가는데 결국은 다 죽습니다. 이 불평을 한 사람들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주고 이때 모세도 불평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때는 책임을 묻지 않으셔요. 이 사건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특이한 점이 있어요. 여기 특이한 점이 보면 70 장로를 다시 선정합니다. 70명의 장로를 어디에서 선정하냐면 1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불평 사건이 있는 상황에서 메추라기를 주시기 전에 70명의 장로를 불러놓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합니다. 자, 질문. 출애굽기에 세웠던 70명 어디 갔을까요? 시내산 앞에서 70명의 장로가 같이 있었잖아요. 시내산에 같이 올라갔잖아요. 근데 거기 70명 어디 가고 이 70명은 어디 됐죠? 안 나와요. 근데 대부분 신학자들이 이거를 보니까 추정하건대 가장 강하게 동의하는 것은 첫 번째 사건 때 죽었다입니다. 불평을 할 때 하나님이 불이 진을 사를 때 간단한 불평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때 70명의 장로를 하나님이 걷어가시고 새로 세웠다라는 의견에 강조를 하는 신학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70명의 장로가 다시 선정이 됐어요. 여기서 보면 우리가 생각할 내용이 있어요. 1. 나 아니면 안 돼. 당연히 물음표겠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은 절대 이거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강단에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몇 번 드렸지만 제가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하나님의 교회 하길교회가 세워져 가는 길에 저를 하나님이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날마다 그걸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해요. 근데 이게 조금 더 심해지면 심해졌다라기보다는 정도를 벗어나면 내가 교회에다가 한 것이 얼만데 내가 아니었으면 우리 하길교회가 세워졌을까? 야, 나 때문에 교회에 앉아 있는 사람이 몇 명인데 백영기 목사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앉아 있는 사람이 몇 명인데 그러면은 확 교만해져 버립니다.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하길교회에서 교회를 세웠는데 나 때문에 교인들이 여기 있다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교만해지겠습니까? 근데 여기 70장로의 선정을 보면서 알겠지만 하나님이 70명의 장로를 세우시고 은혜를 주시고 주님의 영으로 가득하게 하셨지만 그렇지만 범죄하고 하나님에게서 벗어나니까 하나님이 갈아치워 버리셨어요. 뭐 기록도 없어요. 뭐 때문인지 안 나와요. 새로 뽑았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쩌면은 매정해 보일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인간의 감정보다 크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서 주님께 부름받은 것, 주님이 나를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삶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언제든 주님의 길을 가시고 나는 거기까지 된다라는 것을 명심을 해야 돼. 이거를 잊어버리면 교만해집니다. 교만해져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장로님도 마찬가지고 권사님도 마찬가지고 안수 집사도 마찬가지고 나 아니면 안 돼. 이게 교만의 지름길입니다. 나는 나 아니면 안 되는 게 아니라 나 아니어도 되는데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에게 불러주셨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70장로의 선정을 살펴보고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보는 여기에 중요한 흐름이 있어요. 며칠 만이다? 지금 이 사고가 며칠 만에 일어났다? 3일 만이다. 3일 만이다. 3일 만. 3일이면 뒤집힌다. 뭐가? 은혜가 불평으로 그리고 감사가 원망으로 3일 걸렸습니다. 3일. 왜 3일 안에 이게 뒤집혔을까요? 성령의 역사가 강하니까 마귀의 틈탐도 강합니다. 그럼 이거를 막으려면 어떻게 했었을까요? 어떻게 했었어야 됐을까요? 날마다 만나를 먹듯이 하나님의 존전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꼴을 따라가야 됩니다. 제자반에서 무디 선생님이 무디 유명한 선교사입니다. 무디가 쓴 글이 있어요. 무디가 뭐라고 썼냐면 날마다 만나를 먹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고 살아야 되는데 예전에 묵은 만나를 먹은 걸 가지고 다 족하다고 생각한다. 제가 이제 그거를 여러분들께 좀 해석해서 드리면 밥은 하루에 3번 먹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은 하루에 3번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왜 하지 못하느냐. 말씀의 묵상을 해야 됩니다. 오늘 11장 내용 살펴보면서 오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